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의 차이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아벨의 죽음으로 아담의 두 아들은 가인과 셋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였지만 이 두 명은 장차 두 개의 흐름을 대표하는 조상이 될 것입니다. 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과 섭리를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성민 계보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명백하게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영적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론한 셋 계열의 계보와 가인 계열의 계보를 볼 때 셋 계열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고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 계열은 세속사회에서 번영을 구가하기는 했으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선민을 방해하며 구속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사악한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계열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은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계열은 시작점이 전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첫째,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의 아들 에녹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이룩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 계열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셋 계열은 위로 아담에서 시작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셋 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셋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던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둘째, 가인의 이름 뜻. 가인은 히브리어로 카인, 창조하다,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는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인간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가인의 생애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 비극적인 삶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한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셋째, 가인의 생애. 첫 번째 인류의 후손. 가인은 인류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자 아담과 하와의 장자로 기록됩니다.
그는 최초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악을 범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그의 출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가인은 경건한 후손이 아닌 타락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동생 아벨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였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가인의 제사와 하나님의 거절. 가인은 농부가 되어 땅을 경작하였고 아벨은 목자가 되어 양을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명확히 해석하여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으며 가인의 제사는 그 믿음이 결여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는 단순한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마음의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그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시며 죄를 다스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로써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으며 죄가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동생을 죽이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자 인간 사회의 타락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방황하는 삶.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땅에서 저주하시며 그가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1, 12절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표를 주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자비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또한 가인의 생애에서 배우는 교훈, 형식적인 예배의 위험성.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 죄는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하며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시기의 결과, 시기와 질투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죄입니다. 책임 회피의 위험성.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였으며 이는 더욱 큰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보호하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인의 생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으며 결국 살인이라는 극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며 우리는 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또 우리나라 밖의 세계의 정세를 볼 때 전쟁과 기근과 기갈과 수많은 환란 속에서 두 계열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히 셋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중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족이 많으니 늘 자성하면서 셋의 계열에 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의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도 셋의 계열의 세움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땅 위에 살아 생전에 해야 할 일들을 남김없이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 죽임을 당하는 자, 빼앗는 자, 빼앗김을 당하는 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며 피난길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은총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